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성도는 또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물음이 되어 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품고 사는 크리스찬, 또 하나는 세속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무렵에 떠나기 직전에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수많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장 기다란 기도문이 기록되고 있는 장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제자들을 위해 오고 오는 세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의 기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두 가지의 삶의 스타일에 상반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죄를 안 지려면 세상과 담을 쌓아야 한다, 떠나야 한다, 아니면 이런 말 하죠. 죽어야지,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는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제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전혀 제자답지 않는 악에 빠져 살아갈 제자들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를 한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말씀하신 사실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키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었던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자식이 있었다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가룟유다. 왜 그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은 30냥이라는 돈의 유혹에 빠져 스승을 팔아버리는 악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돈에 빠져버린 나머지 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돈에 빠지면 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도 우리에게 이런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을 일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여기 돈이 죄라고 안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따르다가 자신을 배신한 제자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성경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란 제자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이 세상의 사랑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우리로 세상에 빠지게 하는 악, 이 악의 근원이 되는 세 가지의 유혹,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미끼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사탄은 인류 역사의 태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대 동산에서 처음 사람에게 찾아와서 벌써 이 세 가지 미끼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 세 가지를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느꼈어요? 먹음직하고.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는 것을 통해 찾아온 시험,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요,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고, 누구만큼 지혜로워져요? 하나님만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여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싶은 교만, 이생의 자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조차도 이 세 가지 유혹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40일 동안 강에 나가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금식하는 예수님께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것 가지고 시험했어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발이 땅이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내 발을 들어 올리면, 그래서 네가 기적적으로 살면, 이 소문이 온천에 빠지면 그러면 히어로, 영웅이 된다.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예수님도 똑같은 세 가지의 시험 앞에 직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있어야 삽니다. 정말 소유 없이는 못 살아요. 성경은 결코 소유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의식주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산상수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는 아신다. 필요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유욕이 가장 되어서 우리가 탐욕 속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정당한 쾌락, 정당한 즐거움,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헤아려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쾌락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쾌락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취미생활은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쾌락이 나를 사로잡고 소유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당한 명예,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것, 성경은 그것이 아름다운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름의 가치는 재산의 가치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 이미 자기라는 우상 숭배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사람 만나서 명함 같은데 불필요하게 많은 것 쓰여 있는 사람 보면 믿어지지 않아요. 신뢰가 가지 않아요. 이런 세상의 그릇된 가치에서부터, 욕망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이다. 예수님도 강해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응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구약 말씀을 기억해 내셨어요. 말씀을 암송했고 묵상했고 말씀을 떠올렸고 말씀을 붙들고 사탄을 물리쳤고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말씀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 이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넘어서기 위해서 세속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도 저도 인간이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경건의 습관, 아침, 점심, 저녁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이 경건의 습관이 나를 지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말의 이 환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삶 이거 없이 여러분 절대로 결코 복된 인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들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세상에 빠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세상을 거부하고 떠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옛날 과거의 교회사에 보면 그렇게 생각한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등졌습니다. 광야로 나가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도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수도원이 거기서 은혜 받고 나가서 다시 세상에서 승리한 수도원이라면 여러분 그 수도원 운동은 필요한 운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수도원으로 갔다면 그 수도원은 성경적 수도원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떠나가면 어디에서 빛이 되고 어디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공단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어느 날 자매 한 분이 찾아왔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자매였는데 그 공장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 공장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지를 아십니까? 하루 종일 욕설을 듣고 살아야만 됩니다.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사정을 잘 아는 목사님은 그 자매를 위로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조심스럽게 나눴어요. 자매님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매님 직장이 그렇게 어둡다는 것. 그러나 그 어두운 직장이기 때문에 빛을 가진 자매님을 그 직장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매가 한 자루의 촛불을 켤 수 있는 것은 그 직장이 썩어가기 때문에 자매와 같은 분이 그 직장을 썩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한 자루의 소금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직장은 자매를 필요로 한 것은 아닐까요? 그 자매가 위로를 받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씀에 도전받고 제가 직장에 가서 신회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신회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직장에서 살아가니까 이제 견딜만 합니다. 요즘 직장 생활이 신바람이 납니다. 전도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의 자화상 뭘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야 돼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드러내는 역할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드러내고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평화를 드러내고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을 드러내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세상이 갖지 못한 의가, 세상이 갖지 못한 평화가, 세상이 갖지 못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세상이 올 것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도록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야 한다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가야만 한다고. 세상 사람들의 한복판으로 가야 한다고.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 위기 분열인 악으로 가득 세상,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고,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정직하고, 세상보다 더 친절하고, 세상보다 더 사랑해야 하고, 그들이 갖지 못한 거룩함의 삶에 다른 퀄리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보다 더 못해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진실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고 간용하지 못하고, 더 법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달라도 올라도 박사,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물량이라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량. 그 책에서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제안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삶의 방식을 바꿔라. 전면적으로 바꿔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삶의 모든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세상은 놀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그것이 세상을 품고 빛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사시겠습니까?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